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오늘부터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에게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며 마알랄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루그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육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이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는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성식을 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은 다 재건했지만 그곳에 아직 집도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은 상권도 없어요. 음식을 사서 먹는 곳이라든가 농사를 지을 곳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항상 예루살렘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었기 때문에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을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뿐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는데 2층 집을 짓다가 다른 집보다 훨씬 큰 집을 짓다가 그 공사가 중단되면은요 유리창이 다 깨어지고 금방 그곳이 쓰레기더미가 되고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거룩한 예루살렘 그 성이 사람이 가득 메우는 그 한상을 이제 꿈꾸면서 그곳에 사람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있고 자기들은 괜찮지만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도 금방 학교도 다녀야 되고 무언가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어쩌면 제2의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땅이 발전되어 있다면, 또 미국이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민을 와서 시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벼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그곳을 거룩한 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유다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솔선하여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 유다인들과 성벽 안에 있는 유다인들과 교류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일과 군사적인 일들과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이 백성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바깥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10분의 1의 안에서 사는 그 일들을 위해서 10분의 9는 바깥에서 살면서 이제 농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11조를 가져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비 뽑는다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제비를 뽑았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상품을 얻는다든가, 또 이런 사모 브레싱 같은 모임에서도요, 마지막에는 경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는 티켓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할 때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일은 오면 좋고, 그게 이쁘죠? 그렇지만 오지 않아도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럴 때에 우리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는 일이 참 신기합니다. 사울왕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미리 부었지만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할 때는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대로 뽑고 점점 해서 이제 기스의 아들을 뽑게 되지 않습니까? 왕을 뽑는 일에도 이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도 그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멸망시킬 때 그 전투에서 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을 찾아낼 때에도, 아간을 찾아내는데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가 하면 요나가 탄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곧 파선할 지경에 사람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또 신약에서는요,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제자를 택할 때,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일도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게 될 것이고요. 또한 제비 뽑힌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순복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두려워서 어떻게 제비를 뽑겠어요. 정말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거기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 해도 못 갈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이 있다면 제비를 뽑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제비를 뽑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헌당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그 지파대로 뽑았는지 종족별로 뽑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오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150년 이상 지난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10분의 1이 뽑히고 그들이 순복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거하게 되고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곧 구별된 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 거룩한 성이 되게 하는 무리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 제비에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소명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것처럼 소명을 받은 자를 거기에 남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나는 이곳에 있고 싶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자, 어려운 결단을 해서 그곳에 남게 된다라고 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기들은 감히 자원하지 못하고 지금 본업으로 돌아가지만 가족들의 생활터로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세우고 건축하고 예배를 돕고 하는 일을 위하여 자원하여 남는 그 사람들, 너희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 하는 마음으로 God bless you,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이 구별되었죠. 그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또 지도자들 중에 구별되었고 자원한 사람들로 인하여 구별된,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멸망 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이 거룩한 성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그들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 그리고 마아세야의 자손은 마아세야, 그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사람 이름을 7대손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정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족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 그 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더 유대인으로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순수한 사람들이야. 베레스는 유다의 다말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정말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훌륭한 사람들로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로는 누구냐 하면은요, 유다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세라.
세라라고 있지요. 그 세라를 다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장성해서 내가 그를 통하여 유다 자손의 가문을 이어갈 거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다말은 기다렸어요. 근데 유다가 그 세라도 죽을까봐 주지 않게 될 때에 이 다말은 그 시아버지가 상처하고 나서 그를 이제 꼬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은 그 여인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그 가문으로 오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이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게 하였고요. 그 셀라의 자손 중에서 마아세야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이 468명인데 다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용사였대요. 지금 예루살렘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런가 하면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경비도 해야 하고 그런 정말 필요한 용사들을 뽑아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자손들도 정말 어쩌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사기에 보면 그 레이의 첩을 건드리고 그래서 레이 지파 사람이 그 첩을 다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지요. 그랬을 때에 베냐민 자손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나중에 600명 베냐민 사람이 남았을 때 그들이 뉘우치고 그 여인들을 얻게 하는 다른 방법을 택하고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 자손이 다시 일어났는데요. 그렇지만 그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초대 임금도 오고 또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명단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 그렇게 큰 무리로 시작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9절 말씀에는 요엘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버금이라는 것은 둘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지도자는 요엘이고 둘째 지도자 유다,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읍을 다스려 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도자라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성을 거룩하게 하는 데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나는 그런 거 못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새해 이제 구역을 개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올해 이 직분을 내려놓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려 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에 사람이 붙어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같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확장하는 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 부름받은 제비 뽑힌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네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넣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속에 성령, 주의 영을 허락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붙어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